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민육아 멘토라고 불리우는 오은영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간증 같은 거 보신 분도 있고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프로그램 중에 11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가끔씩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참 뭐라 그럴까, 마음이 답답한 게 많습니다. 왜 답답하냐? 부모들은 다 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가 볼 때, 아니 우리가 TV를 가만히 봐도 느끼는 게 뭐냐, 다 부모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너무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고 어른이 안 된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라고 할 수 없는데 부모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부모가 뭔지도 모르는 채 정은이 아버지, 정은이 양 부모처럼 그냥 애들을 키우고 관리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면 두드려 패고 윽박 지르고 내 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자라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가족에서 가족의 계급 구도를 눈치채요. 누가 더 센지. 센 사람한테는 쭉 있다가 아버지가 무시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아니 아내가 있다,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엄마를 무시합니다. 참 신기하죠. 엄마가 힘이 세다 그러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TV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하고 어른을 모방하고 어른이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빈민가에 사는 12살 먹은 아이가 자기 집에 부모가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았는데 부모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12살인데 동생들 끌고 나가서 마약 팔고 뭐 얼음물 타가지고 배고프면 얼음물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부모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기 여동생은 이제 10살인가 먹은 애를 슈퍼마켓 주인한테 돈 주고 팔아버려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깎인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12살 먹은 이 아이가 집에 가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출하다 갈 데가 없는데 어느 날 흑인 여성이 난민인데 불법 체류자인데 이렇게 가정부 일을 도와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애를 낳는데 가정부를 하는데 애를 데리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아이를 만나면서 둘이 친해지다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 갈 데 없다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애 좀 봐주면 내가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게. 그래서 나이 12살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요나스라고 하는 꼬마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줍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처음으로 새로운 가정에서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불법 체류자인 어머니가 결국은 붙잡혀가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영문도 모르는 12살 아이가 이 아이를, 꼬마 아이를 데리고 키우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등에 업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또 장사를 하고 얼음물로 배 채우고 마약을 팔듯이 또 장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안 와요. 결국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둘이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도 죽을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브로커가 나타나서 너 이 아이랑 스웨덴 가서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돈 많이 줘서 스웨덴에서 둘이 다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출생신고서만 가져오면 너도 데려가 줄게 그럽니다. 진짜냐고 진짜냐고. 이 아이가요 12살 먹었는데 이 꼬마 갓난아기를 돌보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브로커한테 넘기기로 하고 자기 집에 갑니다. 가서 부모한테 출생신고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부모가 그럽니다. 너는 출생신고서가 없어. 아예 출생신고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분노를 합니다. 근데 좀 이따 뭐라 그러면 네 동생이 슈퍼마켓 주인한테 얻어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화가 나는지 칼을 들고 가서 슈퍼마켓 주인 자기 동생을 죽인 남편이라고 하는 그 늙어빠진 남자를 칼로 찔겨서 죽입니다. 물론 죽이지 못하죠. 그리고 잡혀가요. 그리고 법정에 서는 거예요.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아이가 외치는 거예요. 왜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준비도 안 돼놓고 우리를 털썩털썩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우리를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당신 내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는 게 똥 같아요. 제 신발보다 더 더러워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못난 부모 밑에 살면 이런 처절한 고민을 하고 고통을 호소합니까?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 왜 가버나움입니까? 원래 베이루트는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근데 영화의 감독은 내용을, 주제를 가버나움이라고 지었어요. 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로 가서 가버나움에 사시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각색 병든 자, 절름발이, 안진뱅이, 눈먼 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독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주님 보십시오. 아직도 가버나움입니다. 아직도 각색 병든 자, 절름발이, 문둥병자, 눈먼 자들이 저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예수님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이 가버나움에 와서 대신 이 아이들을 챙겨주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네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그럽니다.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을 읽으면 이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는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당신들을 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을 보자니 우리도 당신들처럼 망가질 것 같아요. 왜 당신들이 어른도 아닌 어른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듭니까?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음성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들려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어른, 정말 괜찮은 리더, 정말로 괜찮은 스승,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리더들을 뭘 보고 우리가 따르며 뭘 보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8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13장부터 23장은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24장부터 27장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원토록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의 현재의 정치 현실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결단해라, 결단해라 그러면서 선택지를 딱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28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28장부터 33장 전체 내용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유다 정치인들을 향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판이 담겨져 있는데 6번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6번이나 등장을 해서 이 28장부터 33장을 끌고 갑니다. 화 있을진저가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6가지 죄를 들추잖아요. 그 죄의 내용이 오늘 보면 28장에 다 나옵니다. 그 죄가 뭐였습니까? 가옥을 지어서 부동산을 투기하고 매일 술에 빠져서 술 먹고 술 취해서 살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악하게 판단하고 부자들을 위해서 판단했다고 이사야 5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보면 28장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현실 속에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전 701년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듯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믿을지 세상을 따라갈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애굽을 의지할지. 우리랑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나마 바로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던 이유는 이사야나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거고, 히스기야는 그 선택의 기회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리더, 좀 더 믿음이 좋은 리더가 되었을 뿐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수르를 선택할래 했을 때 아수르를 선택하고 아람을 선택하다가 아수르의 주전 721년에 멸망해서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수르를 선택할래 애굽을 선택할래.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좀 더 모자라고 미련한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리더가 될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은 왜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1절부터 4절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들려주면서 이들은 이렇게 선택을 잘못해서 망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히스기야가 살던 세상하고 똑같아요.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온통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곧 망할 것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나라에서 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리오야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매일마다 유혹이 닥쳐올 때 히스기야는 그 유혹 가운데 벌벌 떨면서 고민했는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큰 어른, 더 괜찮은 어른, 더 좋은 어른, 더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네 다음 세대가 너희 다음 자녀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니?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어른, 좋은 리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교만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라. 교만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교만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라는 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1절부터 4절은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여기에다 딱 붙여놓은 이유는 6절부터 시작되는 유다와 남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반면 교사로서 사마리아의 멸망 이야기를 1절부터 4절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수도, 특히 사마리아 수도에 대해서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용은 여러분 사마리아는 단어가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 꽃들이 들러싸여 있는 화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앞에는 드넓은 이스라엘 평야가 널쳐져 있고 곡창지대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평지가 있는 곳이 유일하게 곡식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그런 좋은 땅을 안 주고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땅을 줬을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유다가 사마리아를 사실은 부러워했지만 그래서 이 땅은요 기름진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게 말 그대로 기름진 곡창지대예요. 그 곡창지대 끝에 가면 산으로 우뚝 솟은 산 위에 도시가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예요. 멀리서 보면 그 밑으로 계단식으로 포도밭이 정렬되어 있어요.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마리아 도시는 말 그대로 면류관 같아요. 화관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 있나? 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거기다가 곡창지대에 곡식들이 넘쳐나고 포도밭이 넘쳐나니 상업이 성행하고 무역이 잘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하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부자가 돼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누구를 믿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도 믿으면서
신이란 신은 다 끌어모아서 믿었어요. 그 중에 자기 잘되게 해주는 신을 믿겠다는 조건으로.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성, 기름진 골짜기, 영화로운 골짜기, 이 모든 게 사마리아의 교만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술에 흥청망청 매일 술을 먹고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이사야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매일 독주를 마시고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재판을 나쁘게 하는 인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예요. 이들이 매일 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은 그냥 술에 빠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한 정신적인 술에 빠져 있는 거. 무슨 술? 자아도취,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 술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 헌금하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자기 머리 써가면서 막 해도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웅청망청 하면서 야 내가 복받았다 내가 복받았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화로운 면류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자기 일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삶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걸 모르는 사람, 겉으로 많이 가졌고 부유하니까 마치 모든 게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천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 나온 그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화관을 가리켜 하나님이 1절 4절에 쇠잔에 가는 꽃, 말라 비틀어져 가는 꽃, 곧 떨어져서 없어질 꽃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만해서 자기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 말라 비틀어져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4절, 5절부터 2절에도 나오지만 2절에 뭐라 그럴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아수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어느 날 우박처럼 광풍처럼 큰 물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너희를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언제 떨어집니까? 계속 떨어지는 게 우박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면 농사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니네들 잘난 곡식 포도박 한순간에 무너뜨리나요? 광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우리가 농사 지어보면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오면 그 놀라운 벼들이 다 쓰러져서 엉엉 울는 농부들을 알잖아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수가 넘쳐서 다 쓸어가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행복하는 것 같이 한순간이다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너희의 교만한 면류관을 그들이 땅에 던질 것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뺏어서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지고 끝납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면류관을 대적들이 발로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랑하고 막 자기는 대단하다고 자랑했던 뻐겼던 우쭐댔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서 땅에 밟고 던져서 밟아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가 당하는 멸망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는 여름이 있기 전 실과처럼 그들이 따서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이면 4절 끝에 나오죠. 여름 전 실과가 뭐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10월달 돼야 추수를 하지만 6월달 정도 되면 처음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 익었을 때 얼른 따서 먹지 않으면 나무가 상해요. 그래서 얼른 따서 먹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결국은 유다도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따서 다 먹어버릴 거야. 얼른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따서 먹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마리아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그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다 발로 밟혀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영화로운 면류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풀이야. 내가 한번 훅 불면 다 떨어져 녹아서 없어져 버려.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진짜로 불어버렸어요. 입의 기운으로 불었더니 사마리아가 쫄딱 망해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봐라.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으며 북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외침을 던졌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교만한 면류관에 취해가지고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는 지금은 엄청 멋있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용을 하는 걸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온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늘 마음속에는 육체적인 욕망을 신으로 삼고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에서 부자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면류관,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면류관 어느 날 아침에 뺏어서 집어던지고 발로 밟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면류관 벗어서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인도에서 임금님이 자기 신하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인도에서 가장 신으로 대접받는 코끼리 중에 큰 코끼리 한 마리를 선물로 준답니다. 신하는 우와, 임금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코끼리를 주셨어요. 나는 복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집은 쫄딱 망합니다. 왜? 코끼리가 먹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걸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그 교만한 인생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긴 코끼리, 거대한 코끼리.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줬다고 와, 큰 코끼리 줬다, 큰 코끼리 줬다. 거기에 깔려 죽는 거고요. 그게 다 먹어치워서 내 영혼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면류관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내가 좀 됐다고 자랑하지 않고 뻐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어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어른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너희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백성인지를 늘 깨달아야 돼요. 좀 가지면, 좀 뭔가 누리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건 세상 술에 취한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명예, 세상 성공에 취해서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 술 취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중간에 뭐가 빠졌네? 골로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가운데를 딱 보충해놨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저 섞여 있네요.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만지면 다 낫고 뭔가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니 그러나 세상 출에 친한 육체의 열매는 이것이니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른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세상의 열매, 세상의 열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니까. 성령의 능력을 막 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는 도구이에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부자 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받고. 여러분은 성경을 우리는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술을 내려놓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만하다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5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이 오면 욕도 겨우냐,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 교만이 우리를 넘어짐으로 끌고 간대. 하지만 겸손은 지혜의 앞잡이래요. 겸손을 따라가면 지혜가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데려갈 거래요. 우리 앞잡이를 뭘로 세우겠습니까? 교만이 앞잡이가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망할 거예요. 하지만 겸손이 앞잡이가 되면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라고. 여러분,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너진 사마리아 백성을 보면서 이제 남은 자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5절 6절 내용이 뭡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고 재판석에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싸울 때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구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 그들의 화관, 그들의 인생의 만족함이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취해서 거짓을 일삼고 왜곡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판결하는 영, 진리의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 싸울 때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 세상의 교만한 면류관을 추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만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옥가는 목사님 설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리오 야단 같은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힘. 그죠? 세상을 살게 하는 힘, 똑바로 서게 하는 힘,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 넘어질 것 같을 때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밖으로부터 오는 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주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막 요동하고 리오야단이 판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외로울 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이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판결하는 진리의 영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들을 다 결국은 벗겨서 던지실 거예요. 다 발로 밟아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누리면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눌러 죽일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TV에서 옛날에 철새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철새들이 막 날아가다 배고플 때 바다에 쭉 내려가서 막 강에서 막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바다에서도 잡아먹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에 어느 한 철새가 막 내려가다가 고기가 보니까 고기를 꽉 물었는데 조그만 고기가 아니라 너무 큰 고기를 물은 거예요. 배는 고픈데 이거를 놔줄 수 없으니까 그걸 끝까지 물고 막 파닥파닥 결국은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서 철새가 죽더라니까요. 여러분, 영국에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27억 원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됐는데 결국은 과도한 사치로 5년 만에 집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영국의 한 여자애는 17살에 14억 원 복권에 당첨됐는데 20대에 자기 복권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영국의 복권 회사인 유로밀리언의 캐멀러사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당신들 복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16억 원 복권이 당첨됐는데 왜 망쳤다는 얘기입니까? 당첨된 이후로 삶이 공허해졌대요. 친구들이 자기를 다 떠났대요. 자기 옆에 자기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된대요. 차를 사도 다른 걸 옷을 사도 결혼을 해도 만족함이 없대요. 돈을 보고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져 버렸대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복권 회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이 10배는 더 좋아질 줄 알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인생이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계시록 3장 설교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 전도자의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나서 호주에 가서 자기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목사들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음란하다고, 정말 한국 목사들 못났다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그 목사님이 뭔가를 하나 빠뜨렸다고. 한국 목사들은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거짓말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다 한마디 더 더든 거예요. 속물근성이라, 속물근성. 돈만 보면 헬레벌떡 쫓아다니고, 명예만 보면, 영광만 보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이런 어른이 뭐 목사님만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속물근성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음담패설하고 농담 따먹게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축복 얘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한다는, 성경을 가르치라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상이 좋다고. 제가 옛날에 성했던 목사님은 미국 한번 갔더니 미국이 너무 좋다. 설교할 때는 난 미국이 좋아, 미국 가고 싶어.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좋대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한번 나왔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해보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평신도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리더가 평신도를 그렇게 만든 거지. 매일 저놈이 잘못이 왜 쟤는 안 바뀌고 왜 저는 저러고 있을까? 부모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부모들처럼 hun적 같은 내 새끼처럼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문제야. 내 아이들은 다 어른 보고 잘하는 거거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 보고 잘하는 거지, 우리가 한 대로 잘하는 거, 우리가 키운 대로 잘하는 거고. 오카노 목사님 그러세요. 평신도가 무슨 죄가 있냐? 다 우리 잘못이라는, 우리 잘못. 회개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유다 땅의 이 리더들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어른인 우리가, 못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늘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돌아다니는 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살면 주님이 자랑이 되어주시고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힘, 이런 면류관, 이런 자랑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 삽시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교만의 면류관을 포기하는 방법, 세상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방법,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는 방법,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모습을 추한 것들을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살피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에는 멸망한 유다, 북이스라엘을 예를 들었다면 이제 유다의 현재 상황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상황이 비슷해요. 왜? 7절 내용만 읽어봐셔도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비틀거리고,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로 독주로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도 실수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요?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뭐 했다고요? 옆걸음치고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가 걔 부모가 걔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면서 자기가 막 옆으로 걷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똑바로 못 걸고 옆으로 막 걸으면서 니네 왜 그렇게 걸어? 그러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옆걸음치며 비틀거렸다는 게 뭐예요? 말 그래도 술에 취했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는 만족한 상태 속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에 빠져서 술 취해서 허우적거리며 세상의 술에 취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늘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끝에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환상을 잘못 풀고 왜 재판할 때 실수하죠? 세상 출에 시하니까 모든 해석을 세상 기준으로, 세상 판단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읽어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복받아, 이렇게 해야 부자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상의 기준을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아파서 들어왔는데 그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야 될 선지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술에 취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풀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선지자고 제사장이면 우리 식으로 신학교 다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 정도 많이 누렸으면 된대. 이렇게 살면 어때?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8절에 나와요. 모든 상에다가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토하는 그 더러운 곳에 누워서 거기서 술 먹고 누워 살면서 그게 더러운 줄 모르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내놓은 것이 상담이고 그들의 입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토해낸 것이 사람을 죽이고 입으로 토해낸 것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선지자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7절만 봐도 이사야 혼자 그 땅에 선지자였나? 아니요. 그 땅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사야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이사야 말을 외면하고 이사야가 던지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라도 서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잘못된 뜻을 가르치는 거고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서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재판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줄까? 부자 편을 들어줄까? 어려운 사람 편을 해석해줄까? 아니면 부자들을 위해서 변증을 해줄까? 이들은 지금 부자 편에 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선 게 아니라 부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고 성경을 해석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듣고 왔는데 설교 오늘 입에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내 귀를 씻고 싶어요. 저 설교 안 들은 귀 좀 사고 싶어요. 나는 농담이에요. 그런 농담은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진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어떠고 있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지금 외로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선지자들은 다 이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조차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기 싫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9절의 내용이 뭐라고? 그들이 선지자에게 말하길 누구기에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기에 우리에게 도를 전하려 깨닫게 하냐? 우리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애들 같으냐?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를 애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어른이다, 나 선지자다, 나 제사장이다, 나 알 만큼 다 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나 어른이야, 애기가 아니야.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돼요. 차블라차부, 카블라카부, 카블라카부, 제르셈, 제르시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갸, 거겨,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가 아니야. 우리가 젖된 아이가 아니야. 근데 왜 기초부터 가르치려고 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그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좀 유하게 살면 안 되겠니? 좀 괜찮게 그냥 살아도 되지 않니? 왜 그렇게 꽉 막힌 말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애냐? 왜 애 취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진짜 내용이에요. 내용.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쳐줬더니 그렇게 해서는 세상 못 산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십자가의 길이 진리면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이라고 이 단어들이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다른 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니네들이 그걸 싫어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3절에 대답을 하셨어요. 11절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 니네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애기들 말처럼 빠바바바 가가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너희들 못 알아듣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니네들을 다스리게 할 거야.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니까 그래 너희들 진짜 못 알아듣는 이방인들한테 너희를 팔아넘길 거야 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면서 너희들이 내 말씀의 기준을 무시했으니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은 그 생각대로 살다가 뒤로 넘어져서 멸망할 거야 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다 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걸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면서 받아 먹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좋든 나쁘든 난 다 안다, 배울 게 없다, 필요 없다. 여러분 선지자가 맨날 무슨 유치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 뜻대로 말한다고 그러냐. 그거 아니어도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어른이 돼야 돼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줘본 사람은 저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쿠버 다이빙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보셔서 나라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바닷속에서요 산소통을 메고 걸어다니면서 바다 안에 보여주는 그 환경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평생 스노클링 하면서 위에다 빨대 하나 물고 막 물장난치는 사람은 바다 안에 그 진귀함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옥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져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면서 느끼는 그 삶의 경험 그 감격을 안 져본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져보지 않으니까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거 힘들어 보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믿는 사람은 그걸 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래요. 안식을. 너희가 들었으면 안식했을 텐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리더가 된 이유는 너희를 면류관을 지은 이유는 그걸 가지고 곤비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곤비한 자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안식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교만의 면류관으로 바꿔서 살았다는 거예요. 곤비한 자를 계속 무시하고 세상에 안식을 주지 못하는 사람, 자기 혼자 안식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내용이 그겁니다.
지도자의 소명,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안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안식? 그냥 좋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진짜 여기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고 믿는 그 안식을 줘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세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건 저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녀도 부자 되는 방법 다 있고요. 비즈니스 성공하는 방법 다 있고요. 사업 잘 되는 방법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하면 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살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의 그 고통의 기도, 하나님 뜻을 향한 그 순종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교만한 면류관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면류관이시다. 하나님 내 삶의 힘이시다. 하나님 내 삶의 판결의 영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욕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우리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함께 드립시오. 면류관 벗어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